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새벽부터 그동안 새벽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다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게 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것저것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교회 형편, 그 교회에 대한 소식, 이 사실을 듣게 되어 가지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도 워낙에 이제 복잡한 내용이지만 구조적으로도 이게 여러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쉽게 쓴다고요. 그냥 그때 정황과 배경과 상황만 알면은 제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 그러면 뭐 암호 해독해야 되듯이 편지 쓰는 게 아니고 읽으면 알만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편지가 어떻게 어려울 수 있냐면 편지를 한 통 읽어보면 그 상대방과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편지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일방적인 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아, 예. 네. 아, 뭐 별거 아니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무슨 통화인가? 왜 모르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정황에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말 중에 단어가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예. 예, 괜찮죠. 하고 네 이렇게 끊으면 전혀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상대방을 모르니까. 무슨 정황에 무슨 상황에서 이 대화를 한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 또 바울과 무슨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정황만 알면은 스토리만 알게 되면요 또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어려운 것이 편지가 서로 간에 몇 통 주고받았다 하면 제가 여기 뭐 보내면 여기 답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답장이 오면 저는 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또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세 번째 편지가 되고 네 번째 편지가 될 수 있는데 뭐 하나 중간에 없어진다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게 2000년 뒤에 이 편지를 탁 열어보면 이게 이것만 읽어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쪽 상황도 보면서 하면 또 정황은 알 텐데 우리는 바울의 서신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정황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편지 또 앞에 몇 통이 발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편지가 더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 같고 또 그 사이에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날 성경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전 후서를 조금 읽어보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잘 모인다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 들린다. 그것보다 교역자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겠는데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있다면 아마 이거는 또 저의 생각이지만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회 내에 이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소해야 될 문제가 한 10가지쯤 돼요. 어떤 폐륜화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완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 막 분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역자가 또 이어지기도 하죠. 아볼로 같은 사람,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은 또 웅변에 능하다. 설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고 그러하니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난 또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이런 분파로 4개로 막 쪼개어지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분파 문제가 생기고, 아무래도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바울이 사도권을, 이제 바울의 그 사도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맞나? 이런 이야기를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계속 물건 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모든 교회 사역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강단에 서는데 실컷 은혜 받고 한 2년 동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대학교 또 안 나왔대. 이런 이야기를 막 교회에 슬슬 피우면 그다음부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권위가 막 그냥 흔들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만큼은요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권 문제, 뭐 또 은사 문제, 교회 내 은사가 뭐 문제가 되고요, 부활 논쟁 등등의 문제들이 교회를 막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를 바울이요 끌어안고 갑니다. 그냥 그래도 내치지 않고 끌어안고 가요. 그 내일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바울의 기쁨이 누구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문제투성이고 또 이게 교회 맞나 하는 그런 교회도 보니까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지없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여기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 약간 이상한 소리가 되잖아요. 병원에 당연히 환자가 많죠. 교회는 환자가 아니고 더하죠. 이 죄인들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 여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다 병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 바울의 한번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앞부분부터 볼까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2가지 태도가 나오죠. 거룩함이 나오고 진실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뭘로 안 했냐면 육체의 지혜로는 안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거는 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딴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바울은 여기에 그냥 온 마음과 집중이 그냥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어떻게든 좀 빠르게
발빠르게 좀 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실과 성실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랄지라도요, 또 문매를 많이 맞습니다. 매도 많이 맞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외부적인 공격이나 핍박이 바울을 정말 근심하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옥고를 치르는 거 바울에게 물론 근심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게 마음의 진정 근심이 되진 않고, 돌에 맞는 거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지만, 그것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파선하고 죽을 뻔하고 막 뱀에 물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바울 속에 교회에 대한 눌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 바울은 자나 일어서나 교회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게 근심인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바울에게 시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내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적으로 서로 공격해가지고 막 교역자 공격하고 성도 간에 싸우고, 이게 바울에게 진정 근심이 아니었겠는가. 또 오늘 본문 저 뒤쪽에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울이요,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좀 시끄러우셔요. 교육자가 바울이 한번 간다 했습니다. 이 또 지역에 물론 가기도 했고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했는데 못 갔어요. 그 일을 가지고 교육자가 온다 했으면 와야지, 또 안 오는 거 뭐냐,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여기 뭔가 또 이게 마음이 갱하니까 너 못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뭐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고 사역을,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사람이 진실하게 교회를 섬겼다. 여러분,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교역자 편에서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되고, 육체로 지혜로는 안 했다, 다시 말하면 처세술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그런 기반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요, 교역자로 삼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하면 될 텐데요. 여러분, 바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있었던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야 될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거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당회원으로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경북 영주라고 하는 이 소도시에 작은 지역인데요, 담임 목사님 구한다면 이력서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력서만 보면 다 출중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누구를 뽑노 하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력서 보면 다 박사입니다. 다 박사고. 그리고 또 목회 계획서를 보면 엄청난 교회를 다 세울 것 같은 그런 목회 계획서에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해서 이제 오셨죠. 근데 오셨는데 교회가 다 박수 치고 뽑고 또 뽑은 사람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참,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교회를 또 말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방교회,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요, 저 변두리에 있는 지방교회에 200명 정도 성도만 돼도요, 목사님을 구하려고 하면 전국에서 1등 목사님 구하려고 해요.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동안 교회 목회 이력도 좋아야 되고 찬양은 잘하나 찬양도 잘해야 되고 전도는 잘하나 전도도 잘해야 되고. 병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 상에 기대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조금 잘못하잖아요. 당회를 잘못 이끈다, 재직회를 잘못 이끈다, 뭐 기도회를 잘못한다 하면 실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뽑은 거 맞냐 아니냐.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맨날 교회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센 말로. 그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저 뒷부분에 보면 좀 센 분위기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이 초반에 고린도 후서 여기는 이제 위로로 출발해요. 위로의 분위기인데 14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14절 끝에 뭐라 나오느냐,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요, 제가 앞에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하고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다 서게 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다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모든 일에, 공적 사적 모든 일에 어떤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거리였다라고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데, 여러분 서로 자랑이 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꿈을 꿉니다. 우리 감정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스 코리아 진 뽑듯이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면요, 세상에 누가 봐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역하고 사람이 진실하다 하면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성실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 서로 자랑이 된다 할 때요, 교역자가 교회가 성도를, 그러니까 교역자의 일단 태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교역자만 그래 해야 될까요? 성도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성도 간에. 여러분 성도 간에도 자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예의 있게, 항상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깨뜨리면요, 교회는 은혜가 깨졌다,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게 아무 무의미합니다. 찍자 붙자 싸우고 왕배덕배 싸우고 처리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요 10,000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성도가 20명이든 500명이든 우리 교회처럼 뭐 1,000명이 넘는 이런 교회든 힘이 있잖아요. 무슨 어떤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만한 힘이 있고 일을 하는데,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는 교회,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교회, 그 교회가 기도가 뜨겁고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고 남종들이 있고 철야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낮에는 막 전도를 북적이고 기도회를 북적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 간에는 서로 예의 있게 하고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한쪽 눈을 그냥 감아주는 부분도 있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상급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상교회가요 싸우는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창원에 한 군데 있다. 우리 감정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정교회 잘한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교회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역자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교회는 또 교역자를 그렇게 또 대하고, 성도 간에는 또 서로 간에 예의 있게 또 서로 섬기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와 모든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에게 근심거리였다 하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거 무얼 잘해서라기보다는 교회는 자기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긴다면은 그런 목회자를 자랑으로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교역자는 아픈 성도도 있고 교회 내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 조금 부족한 성도도 있고, 그러해도 복음으로 세워지고 끌어안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려고 하거든. 이게 꼭 교역자 지금 바울에게 막 들어가서 공격하고 근심케 하고 하기보다 그 당사자들끼리 이거를 은혜로 덮어주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막 공격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또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니요가 막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아니요가 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놓고 아니요 하느냐? 못 갈 수도 있죠. 그것도 바울이요, 자기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안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은혜대로 했는데 그때는 안 간 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간 거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교역자에 흠잡으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서로 복음으로 안아주고, 성도는 교회 안에 뾰족한 성도가 있어도 또 그냥 안아주고 복음으로 그것을 자랑 삼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 나중에 바울도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자기 변호를 막 세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발돋움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16절 17절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17절 보실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신 대로 못 가고 안 간 건데, 이걸 가지고 바울을 나중에는 참 공격을 하면서 근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성경에까지 이걸 변호하게 해야 되는 이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가문정교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가문정교회도 똑같지요. 가문정교회 안에도 또 부족한 분들이 있고 부족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부족하기도 하고, 교역자가의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 다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도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한번 또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성도 간에도 예의 있게, 성도와 교역자 간에도 예의 있게, 교역자는 교회를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할 때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가문정교회를 흔드는, 그래서 흔들만들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마귀가 겁도 없이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가문정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고쳐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아니었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감정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또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화요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 종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안팎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마다의 또 문제를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우리 감정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 감정교회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신교단 총회가 있는 날이 됩니다. 이 약 나흘 동안 총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먼 거리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길 중에서 위험한 일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총회로 모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총회가 되어 교단적 일, 회의를 잘 마치고 또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를 잘 관리해가고 또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결정들 잘 하고 돌아오는 이번 이 총회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